오늘도 거룩한 날,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져서 돌아가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회복되어서 갑시다. 충만해져서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여기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례, 법도, 계명들, 근데 그것이 어떠하다,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게 먼 것도 아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 계명, 법도, 율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하루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님 가슴에 콱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아니어도 저 강물을 건너기가 힘든데, 중심 잡기가 어려운데 무거운 돌을 안고 가라니.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지, 이 선교사님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다 한 중간쯤 가서 깨달았답니다. 무거운 그 돌을 지고 안고 강을 건너가 한 이유, 중간에 급류가, 내가 그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나는 존경받는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에게 약점이,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근시. 그래서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을 볼 때 사용하는 돋보기고, 하나는 멀리 볼 때 물체를 봐야 되는 안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가볍고 좋은 소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냥 쇠붙이, 무거운 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번 외출할 때마다 여간 귀찮고 불편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연설을 하고 있는 그에게 쉐렁크라고 하는 청년이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가슴에 맞아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약간의 부상 정도만. 어떻게 된 건가? 그 총알이 안쪽 주머니에 있던 그 강철 안경 주머니를 맞춘 거예요. 맞고 굴절되어서 튀어나간 겁니다. 늘 귀찮게, 불편하게 여겼었던 그 안경집이 그를 살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가요?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어려워요. 어떨 때는 주의 말씀이 귀찮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됐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무사했고,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저런 세상 급류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안전케 해주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여기 말씀처럼 항상 무엇을 누리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는 지키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자, 여기 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0편 119편 5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짐을 주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무겁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주신 명령, 주신 율례 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무엇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무엇하기 전에, 주의 제단에 모두 바치기 전에 같은 이치,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고 오늘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주신 말씀드리고 명령드리고 계명드리고 율례고 법도라면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이걸 우리가 따르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바랍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능력에서도 나를 꼭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 많은 물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건져 주셨도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은혜요, 필요한 은혜요,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들 가운데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역시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축복이 왜 주셨나? 왜 왔을까? 가만히 있는데 주셨나? 가만히 있는데 왔나? 아니요. 18편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약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다음 쳐다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네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래서 왔구나, 이래서 주셨구나. 다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의 율례와 계명을 떠나지 않아서
버리지 않아서. 할렐루야. 시편 103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까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역시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역시 누구? 어떤 사람에게? 103편 18절입니다. 곧 그의 무엇을? 언약, 말씀을 어떻게 하고?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려고 했는지, 얼마나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살려고 했는지, 얼마나 주의 율례와 법들을 준행하며 살려고 했는지. 119편 101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엇을 금하여? 발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06절 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어떻게 하고? 맹세하고 또 뭘 정했다는 걸까요? 마음을 딱 굳게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간 거예요. 맞아 볼까요? 15절 115절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윗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을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 축복, 은혜가 이렇게 확실한데,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떤 주의 말씀이, 그 어떤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무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진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관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올여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양 중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두 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시고 눈빛을 보십시오. 벌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빛에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잖아요.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면, 무엇으로 하면, 뭐든지 어떤 일이든 사랑으로 하면 어떠하다? 어떠하다? 쉽다, 즐겁다, 기쁘다, 하나도 안 힘들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멘.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자, 쉽다, 즐겁다, 기쁘다, 하나도 안 힘들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 시작.
어떤 일이든 무엇으로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지난번에 그 큐티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큐티하십시오. 그래야 즐겁고 그것이 부담되지 않고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못하는 날도 있고 부득불 안 하게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부담이 돼요. 어떨 때는 짐이 됩니다. 오늘도 못했네? 또 못했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데 10분, 20분 동안이라도 진지하게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더 깊이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또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읽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짐과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가지고 하면? 큐티만 그런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기에 붙으니까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구나. 뭘 하든지 기도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기쁘고, 예배도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섬김도 대접도 나눔도 베품도 헌금도 사랑으로 하면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나가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섬깁시다. 노래하며 섬깁시다.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쁜 표정이야. 좀 웃으면서라도 다시 한번 해봐. 우리 기쁘게 섬깁시다. 노래하며 섬깁시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언어 생활이에요. 말입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골라서 보내는데, 그래서 몇 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내는데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잘 탐지하고 와서 그들이 이제 보고를, 10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먼저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니까 정말로 적각꿀이 흐르더라.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도 견고하고 그 자손들은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 대장부들까지 우리가 봤는데, 모든 백성들이 보니까 신장이 굉장히 장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고 아마 저들이 보기에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아니 10명이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온 회중들이 낙담이 되잖아요. 절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서다피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길 것이다. 회중이 그 두 사람을 돌을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떤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 그렇구나. 내가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다음 절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결국 이렇게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그 자손들 외에는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되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께 들으시고 정말로 광야에서 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에서 뭐가 중요하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시작.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거야 생각하며 늘 말을 조심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여기서는 간수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무엇에 달렸다고요? 언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제일 위로가 되는 말, 여러분 자신에게 들었을 때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혹시 그런 말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네? 뭐라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한 집사님 많이 얘기해줘요? 어제는 청소하고 식사하러 가는데 권사님이 참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아니, 권사님 꽃보다 아름다우시다고. 지금 장목꽃이 우리 들어오면서 이뻐요, 안 이뻐요? 굉장히 이쁘잖아요, 담장 위에. 근데 이민복 지사님 옆에 집사님 좀 봐봐. 김담 지사님 봐봐. 장미꽃이 이뻐, 집사님이 이뻐? 그러지. 김다운 집사님이 더 예쁘지. 여러분, 장미꽃 그 어떤 꽃보다도요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음들이 이렇게 약해. 왜 인정을 안 해? 그걸 누가 말씀하셨는가? 들에 무엇을 봐라? 백합화를 보라. 이것보다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여간 나이가 많아도 어떤 말이 좋으냐면, 어떤 말이 좋대요?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예쁘십니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이 있고, 들으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어떤 말이 내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반대로 어떤 말이 나를 힘 빠지게 하고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하면 내가 위로가 되고 이런 말 나도 힘이 되고 나 이런 말이 좋은데 여러분 자신은 그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들으면 좋은데 그 듣기 좋은 말을, 위로가 되는 말을, 격려가 되는 말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에서 구역장님한테, 인도자님한테, 서로 구역원들끼리 또 지체들끼리 기관에서 알아요. 어떤 말이 좋은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되는지.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딱 들었을 때 기분 좋고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들었을 때 이런 말은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거는 힘이 빠지게 하고 마찬가지. 상대방도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에베소 4장 2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어떤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디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더러운 말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입 밖에서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말도 있어요? 은혜를 떨어뜨리는 말도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끄덕이라도 해,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도 있지만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해요. 그럼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해요.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맙시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은혜가 안 돼, 덕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같이 듣고 있으면 안 돼. 옆에 자녀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그런 얘기하면 옆에서라도 그런 얘기 우리 그만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요. 그런 얘기 집사님 그만하자. 시작. 그런 거 할 줄 알아, 몰라?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은 자녀들 앞에서도 항상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얘기하면 다 신앙이 병들어. 그건 안 듣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않게 해야 돼.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 은혜스러운 말이 얼마나 많아.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거 자랑해도 끝이 없는데 그런 말들은 안 하고 하여간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지. 아멘.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녀 앞에서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목장과 그런 기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무엇을 냄과 같이? 맛을 냄과 같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맛있어. 맛을 내야 돼. 은혜의 맛을 내야 돼. 거룩한 맛을 내야 돼. 사랑의 맛을 내야 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첫째는 더 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가정이 더 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중요하다.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윤희 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이윤희 쌤 올해 몇 살이에요? 미안해.
시은 하나. 아유, 벌써 뭐 신이 넘었어? 아니 40대 초반 같은데 어떻게 뭘 좋다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래. 아유, 벌써 신 셨대 벌써. 아무, 자 보니까 어쨌든 뭐 적은 나이고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내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 집사. 야, 우리 집사야. 야, 너 충분히 어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아니어도. 그럼 이거 하고 반대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왔네. 이렇게 많은 거 하고 어떤 게 기분이 좋을까? 어떤 게 존중받는 느낌일까? 어떤 게 교회일까?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어떤 게 교회입니까?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집사, 너 저것 좀 해. 너 이것 좀 해. 그럴 수 있어. 이것하고요. 집사님, 교회 뭐 할 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집사님, 같이 할래요?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이것하고 어떤 게 교회입니까? 어떤 게 거룩한 공동체의 참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막 대해도 되는 사람, 내가 하대해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누군가요? 아니 어린이는, 학생은, 청년은 내가 그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겁니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다면 나는 좋을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고 하대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하대받고 명령받으면 기분 나쁘고 승질나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우리가 그런 여긴을 받는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직분을 불러주고 직함을 불러주고 아무리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무례히 대하지 말자. 해봅니다. 시작. 항상 뭘 불러주고, 항상 직분을 불러주고, 항상 직함을 불러주고, 아무리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무례히 함부로 대하지 말자. 시작. 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고 생각나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왜? 거룩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읽고 마칠게요. 13절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며. 따라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장 귀히 여긴다, 이것이 행동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말 속에서 그것이 표현돼야 돼. 아멘? 말 속에서 그게 표현되는 게 이게 호칭인 거야. 그래서 호칭에서 그게 귀중히 여기는가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하고, 훈이야, 이거 하고. 또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공동체가. 이거는 질서를 깨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겨라. 우리 학생 청년들 마찬가지. 우리가 어른들이 함부로 대면 안 됩니다. 왔을 때 따뜻하게 이름도 불러주고요. 너 애쓴다, 수고한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데 인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압니다. 그냥 사랑의 호칭인지 막대하는 건지 애들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격려. 때로는 손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써 아까 얘기한 것 은혜가 되는 말들, 격려한 거.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또 믿음의 언어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마녀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바른 것, 옳은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마감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고 자손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 되고 자녀 되고 자손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더 은혜로워지는 교회, 더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